속에도 그리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의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팔복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인격 그리고 품성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팔복의 절반만 제가 이렇게 나누고요. 나머지 그 절반은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제 설교 때 다 참석하셔서 이 팔복의 마지막까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복음을 전체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과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떠오르십니까?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개념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당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을 압제하고 또 핍박하는 그 로마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 중심, 자신의 민족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를 그들이 원하고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영감의 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관하시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자세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 속에 그런 자세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도 아래 내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심령에 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과 이 공동체에 임하도록 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심령에 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과 이 공동체에 임하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직접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라고 이렇게 대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여호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펜을 내려놓고 나가서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들어와서 펜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은 이런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할 때 하나님을 빼고 거기다가 하늘 나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천국으로 이렇게 표기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침례 요한이 말한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을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전파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하여야 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네, 부르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은 흔히 팔복장으로 이렇게 불리죠. 이 팔복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행복에 관한,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람인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함께 동역할 제자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의 이 팔복을 듣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나왔다고 마태가 증거합니까? 네, 제자들이 나왔다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실 그 제자들에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팔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인격,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백성들의 품성을 가르치시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을 8가지로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인격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을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되는데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약속이 주어지죠? 네, 천국이 주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8번째,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그 팔복도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나라의 시민이 되는 매뉴얼, 그러니까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백성의 첫 번째 인격은 가난한 마음의 인격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프토코스인데요. 이 프토코스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비교한 그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실존이자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자신에게서 의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처절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서 나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존하는 그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천국 문이 열려온다는 말씀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인격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다 함께 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두 번째 인격은 애통하는 마음인데요. 오늘 이 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속적인 애통이고 두 번째로는 성적 애통입니다. 이 세속적 애통은 자기 욕심대로 일이 잘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애통은 자기 내면을 깊이 사랑한 결과 내 깊은 속에서 솟아오르는 깊은 참회의 슬픔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애통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 두 가지 애통의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더 어떻게 뿌릴까 근심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만 손실이 생기면 또 근심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회사에서 승진 문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세상의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는 애통을 항상 수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벌거벗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야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부끄러운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나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이처럼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런 정적인 연민,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인격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프라우스인데요. 이 프라우스의 뜻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 내 자신이 조절되는 상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람과 롯의 그 종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람이 어떻게 제안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것은 자기 포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상 다반사라는 책을 훑어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기독교 윤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들이 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는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부담 없이 그렇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부담 없이 그렇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그렇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는 불법이 파헤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창한 목표를 선하게 살아가는 그 거창한 목표를 가져도 좋지만 그저 남들이 다 할지라도 나는 이라는 자세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치킨과 햄버거로 유명한 패스트푸드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맥도날드, KFC 이런 것이 떠오를 텐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패스트푸드 기업인 칙필레라는 기업이 근래에 이렇게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칙필레라는 기업은 미국 조지아에 본사를 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성경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회사 경영을 통해 실천하는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1967년에 설립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에 그 점포를 다 닫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점포에서 일하는, 그 매장에서 일하는 크리스천들이 일요일을 지킬 수 있게,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합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를 지원하고, 그리고 회사 규모에 비해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미국 사회에 관대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기독교 기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 기업의 경영 가치관과 철학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매출은 계속 증가해서 2010년에는 맥도날드를 제치고 점포당 매출액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최고를 갱신합니다.
2018년에는 KFC의 그 매출의 4배를 벌어들이는 아주 미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치필레의 그 창업자인 트루엣 캐시는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누리고 싶은 유혹이 누구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남들이 일요일에 일할 때 자신도 문을 열어서 뒤처지지 않게 일요일에 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직원들을 더 줄이고 더 자르고 그리고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가지고서 자신을 위해서 또는 사업을 위해서 더 이렇게 사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치필레의 창업자인 이 트루엣 캐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트루엣 캐시는 자기를 위한 모든 이기심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미국 사회를 위해서 이윤이 아닌 반대하고 희생적인 나눔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트루시에게 그렇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 트루엣 캐시처럼 자기를 위한 이기심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지려는 이기심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을 통제하시는 그 상태,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한 인격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업을 맡기시고 경영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온유한 마음의 인격을 소유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인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지난 어떤 시대보다도 더 풍요롭고 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풍요롭고 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여전히 많은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죠. 세상은 더 많은 돈에 목말라 하고 더 많은 권력과 명예에 목말라 하고 더 많은 성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모본 그리고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생애가 무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란 분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절대 목말라 한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그림 한상보훈 1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됐다는 증거이다. 의로움이 조금도 없는 나의 마음을 알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갈망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항상 그들은 목말라고 배고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수와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부족함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고